오늘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을 귀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이야기를 하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구나, 신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요, 신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부정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냐,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부정한 그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예수님은 인간의 온전한 형상으로 온 것이 아니다,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죄 많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완전한 신인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치 홀로그램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긴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그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어지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래요. 예수님은요,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경험하셨고, 심지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되어지죠. 왜 신이신 그분이 굳이 거룩하지도 않고 연약한 많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대표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다면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이 인류의 대표로서 인류의 죄를 해결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도 죄를 짓지 않은 존재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첫 인간이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의 모습이, 그 아담의 상태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죄 있는 상태로, 그를 죄 있는 상태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상태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죄 없는 그 상태에서 인류의 대표였던 그 아담이 최초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땅에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죄의 권속 아래 놓여져 있는 그런 저주받은 상태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죄가 없는 존재였던 거죠. 남자의 후손으로서 죄의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로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의 상태, 여자의 후손으로서 죄가 없는 하나님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그런 상태로 이 땅에 오셔서 최초의 그 아담의 모습처럼 죄 없는 그 모습으로, 아담은 죄를 지어 죄 있는 상태가 되어졌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그 고통, 그 스트레스 똑같이 다 경험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절규가 바로 그래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계십니다.
두 손 두 발 못에 박혀 있습니다. 그 못의 힘에 의지해서 지금 몸이 툭 처진 상태에서 겨우 숨만 쉴 수 있는 그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거기다가 잠을 여러분 못 자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20대는 대답하지 마세요. 20대는 분명히 멀쩡한데요 라고 대답할 테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되시는 분들, 밤을 새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습니까? 돌아버린다고요? 신경이 바짝 서게 되잖아요. 신경이 바짝 서가지고 말 한마디만 좀 이상한 거 들으면 갑자기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경험했느냐? 조롱과 멸시를 경험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본인이 직접 들고 올라오다가 도무지 그 힘이 없어서 다른 이가 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진 거예요. 그런 고통의 절정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분명 자신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오셨고 이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선택하셔서 본인이 그 길을 걸어오신 것인데, 왜 그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냐, 왜 그 말씀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처음에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이제 너가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질 때에 십자가의 고통은 딱 숨기시고 말 안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십자가 달릴 때 되니까 네 십자가 져야 된대. 십자가에 딱 달리고 나니까 갑자기 극심한 이 고통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뒤통수 맞았구나. 아니, 내가 이 땅에 갈 때는 이런 거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십자가 달릴 때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을 얘기 안 했는데, 야, 이건 내가 속아서 내려왔고 속아서 인간의 몸을 입었고 속아서 지금 십자가를 졌고, 아, 이래서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뒤통수 맞았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솔직히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그러면 그 말은 한편으로는 안 버린다라고 했던 건데, 나를 버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나를 버렸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으로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만 놓고 보면 충분히 두 분 사이에 소통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한 분이 속았든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때는 그 한 절만 놓고 보면 안 되죠. 그 한 절의 앞뒤 상황, 그리고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여러 가지 배경들을 살펴봐야 되고, 또 그 본문과 비슷한 본문에서 그 본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절만 놓고 보면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참 힘들어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 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성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버리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이러한 절규를 하시는 것일까요?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또 다른 본문을 봐야 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그렇게 절규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신명기의 이 말씀은요, 한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였을 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죄를 범하였을 때 그를 어떻게 하냐, 죽여서 나무 위에 매달아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여러분 죽일 죄를 범하면은요 누구나 다 이러한 율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계속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그 나무에 달려 죽을 만큼의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그 나무 위에서 저주를 받은 존재다.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존재로 있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요 죽을 죄인으로서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분에 크게 영향을 주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 죄 중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는 거예요. 그 죄 중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모르게 지은 죄도 있지만 그 죄 중에는 우리가 알고 고의로 저지른 죄도 있어요. 그 죄는 그 죄들 중에는 누군가를 죽인 죄도 있고요, 누군가를 조롱한 죄도 있고요, 누군가를 미워한 죄도 있어요. 그 죄가 하나하나 예수님에게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의 신분은요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죽어 마땅한 죄인의 그 신분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그 죄인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로서 그 나무에 달려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은 존재는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받은 존재에게 평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전혀 고통받지 않는 모습으로 평온히 계신다라면 여러분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인 거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다 아는 길이고 이미 얘기가 되어진 길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 저주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인 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계시고 그런 고백들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말로만 죄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말로만 지금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실제로 죽을 죄인으로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죽을 죄인들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달려서 내가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대상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절규는 저주를 받은 이로서의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가 아니에요. 저주를 받은 자의 참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받은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진정한 단절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한 분 하나님은 연합하시고요 하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단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자 예수님이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단절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이 절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는 아무도 그 예수님의 절규,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연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단절을 예수님이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단절, 그 고통, 우리 때문에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통을 그가 친히 경험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이 사건을요, 너무 단순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맞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의 그 예수님의 고통, 그 상황, 여러분들이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조차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감내하셨기에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 저주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단절의 고통을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순간의 단절이 우리에게는요, 이제 이어짐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단절의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 오늘 저녁에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를 위하여 단절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 앞에 겸허히 섭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지금 그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고난주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겸허히 돌아보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